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또 꼬셔서라도 꿰어서라도 거친 들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거친 들은 광야죠. 광야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혼집과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광야로 이끄십니다.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식탁을 베푸셨죠.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끄신 후에 포도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출애굽 당시 아간은 전리품을 숨긴 죄로 아골 골짜기에서 그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들을 주님은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꿈꾸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이 의지가 정말 너무나 확고해 보입니다. 멀티 꿈의 교회 성도님 가운데 지금 아골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소망의 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셔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소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그 첫 번째로 바알 숭배의 제거를 이야기하십니다.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조차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방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온전한 회복으로 언약을 갱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들짐승과 새와 곤충까지 포함됩니다. 어제 본문 12절에서는 들짐승이나 곤충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언약에 포함됨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19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친 들 광야에서 신랑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혼인 언약으로, 혼인 관계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또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결과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이후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회복은 단지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땅의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또 소산물로,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풍요가 바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풍요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골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언약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시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니면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때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거친 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또 죄와 욕심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또 우리 자신의 경험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거친 들 아골 골짜기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다 지나간다.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친 들 광야로 불러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끈끈하시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임을 드러내십니다. 거친 들 광야에서 소망의 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일어나는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